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날이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게 되고, 주일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이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러한 분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이 전체 성경의 반에 해당할 만큼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본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행적을 살피는 이러한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기독교 교리에,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산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이 이번 한 주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려고 하는 고난주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불가사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가장 버러지 같은 이러한 인간들을 처형하는 그 형틀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지, 이거는 진짜 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살아오신 날들을 우리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할 만한 이유도 어떤 일도 예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대신하실 수 있는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것들인데, 그것도 죄 지은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으로 수납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들 속에 진정으로 다가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한 자들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진리는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들이 단면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알던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알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알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젖어들면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더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갈증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실망하고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때마다 알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뭔지 알았고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하다, 그걸로 나는 다 됐다. 절대로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정말 땅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들을 항상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믿음으로 지내다가 낙심하고 우리들이 좀 침체되고 이렇게 하였다가도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되찾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좀 피곤하고 지치신 분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과거에 귀로만 듣던 이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저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승리자 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내 속에서 격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을 감사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아주 큰 이러한 주제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중보기도도 받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산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들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행복도 아니지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겠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바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당신으로서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셨거든요. 단지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고통만 안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셨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새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살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러한 고통이 내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잘못이나 당신의 어떤 죄, 당신이 담당해야 되는 당신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도 같이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은요, 주님이 담당하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다보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이런 글이 쓰여지고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과 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 찔리고 왜 상하셨습니까? 왜 징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와 나가 하나 되는, 십자가를 먼 데서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바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냐면 내가 달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의 그 고통과 그 받으신 순환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이러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는요, 치욕이고 수치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가지고 다 잘라서 저희들끼리 나눠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졌다는 말이죠.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왔든 예수님을 동정해서 왔든지 간에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고리,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없이 때려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이러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온갖 말로 조롱을 하는, 사실 이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이 받으시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밑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왜 그런 수치를 받으시고 왜 그런 치욕스러운 자리에 서셨습니까? 죄인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담당해야 되는 그 부끄러움,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치욕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사실은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님 때문에 다 가리워져 가지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약간 뻔뻔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종종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피노키오처럼 안 만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코가 한 10cm 나오고, 2번 거짓말하면 20cm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오늘 예배당에 사람들 모였을 때 사람들마다 코 모양이 다 다를 텐데, 어쩌면 부끄러워서 교회에 오지도 못할 텐데, 모든 죄를 다 감추어 두셨잖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주님이 그 모든 치욕을 홀로 감당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창피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치욕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블레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그 치욕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 정말 무한한 감사가 아버지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무슨 돈으로 환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 몸으로 노력을 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이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감당하신 이러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문답을 하면서 감격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이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이러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의 요구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의 기준에 우리들을 갖다 비교해 보면 정말 택도 없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너무 부족한 이러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실적을 놓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아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는 이 기대를 누가 다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를 막 30년 믿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섰나 싶으면 어느 순간 들여다보면 자빠져 있고, 막 또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확 또 성질 나가지고 또 자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겸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원래 좋으신 분이라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셨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요, 우리들 개인들을 직접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직접 바라보면 우리는요, 진노의 대상들이고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와 주님의 그 완벽한 순종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요? 맨날 매를 두드러 맞아도 부족한 이러한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잖아요. 그 후로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거리를 두시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지으라고 한,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의 중심은 어디냐면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죠. 법궤 밖에 없었어요. 그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 뭘 넣어놨습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지 않았어요? 뭐뭐 있었습니까? 깨어진 돌비,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무서운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광야를 평생 지나가면서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만나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주님 앞에 올려졌던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왔던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거기에 있었고, 깨어진 돌비는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선민 계약식을 맺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춤추고 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다 어디 들어있냐면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그 법궤의 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위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법궤 뚜껑으로 덮어두시고 직접 보시지 않아. 그 위에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을 직접 보시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의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순종, 그래서 우리들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의 때문에 우리들을 의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5%, 10%라도 좀 이 은혜를 우리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인생의 전환점들을 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십자가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생을 맹인으로서 살면서 영감 있는 찬송을 많이 만들었던, 그래서 모든 인종과 나라를 초월해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이분 찬송이 너무나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자가 쓴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거기에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샘, 갈보리 샘으로부터 흐르는 치유의 시내가 있나이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영원토록 머물겠네.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아요? 어찌 이게 크로스비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 찬송의 뒷부분 가사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라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이러한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 끊어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하시는 이러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믿어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이, 감동이 우리들 속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고독하고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평화와 사랑, 용서와 능력, 치유와 회복, 구원, 이런 모든 은혜들이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은혜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십자가를 명상해 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이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오래오래 우리들이 머물면서 정말 그래서 천국 가도록 영원토록 머물고 싶다고 했던 이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십자가로만 자랑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이 고난주간을 지난 후에 나도 이제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선언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